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우리 13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성경책 함께 보시고 따라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되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제 63가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고요. 오늘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이 세금의 문제는 좀 크게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금의 국가 권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력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가 국가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가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혹은 시저라기도 하고 일종의 이제 로마의 황제를 우리 가이사, 시저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가이사는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거고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가 아주 첨예한 문제로 대두됐던 그런 역사적 상황을 좀 인식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번외를 보시면 이제 7번째고요. 6번의 7번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과정 속에 7번째 단락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고 결국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그때 당시 산헤드린의 공회의였던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결국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나서지를 못하니까 이제 자기들과 동조했던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고 세금 문제를 이제 묻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분해와 개요를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에 대한 언급은 특별히 없고 오늘 그 초점은 17절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 마지막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랑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말씀 가운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교훈보다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됐는데 결국 이 문제가 결국은 지금의 국가 권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국가 권력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예수님의 시금석 같은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호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대교인들은 이 로마의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생각하고 적대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제가 우리를 침략했을 때 일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하여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바로 로마 정부가 자신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는 않았는데 유대교에서 이제 출발했던 이 초대교회 쪽에서는 사실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호의적인 거로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고요.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서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 5번 말씀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가로 4번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국세를 바쳐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 적대자들과 예수님의 세금에 관련된 대화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도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입장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요. 각주 하단에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이제 존경하라. 그래서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국가 권력 안에서 어떤 높은 주위에 있었던 재판장이나 여러 사람들에 관하여 우리가 존경하고 또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할 것을 초대교회는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주의 차례대로 좀 살펴가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일 꼭대기입니다. 적대자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낸 이유는 이제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13절 다시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3절에 이제 그들은 이미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서 언급됐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사내들인 대표였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이제 가리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다른 계획을 세웠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서 찾아왔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런 교훈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점을 이제 찾아서 어찌 보면 예수님을 또 다른 방법으로 올가미 매려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보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우리 가로 3번인데요. 책 잡으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중요한데요. 제가 헬라어 원어를 썼습니다만 아그리오라고 읽고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이제 물고기를 잡거나 또 짐승을 사냥한다라는 그런 의미고, 일종의 이제 덫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책잡으려 한다라고 해서 그 로고스에서 로고라는 단어를 썼죠. 제가 아그리오소신 로고라는 말씀을 썼는데,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이제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면 바로 덮치겠다는 의미가 바로 이 책잡으려고 하는 것에 들어있는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서로 결탁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초창기에도 있었던 그런 사건의 내용이고요. 제가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에 이제 썼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그래서 일찌감치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예수님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편이 됐다라고 한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늘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늘 양분돼 있으면서 어디에서만 같이 마음을 합쳤느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에만 이제 마음을 합쳤다라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한국 뉴스에서 가끔 보시겠습니다만은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쟁점에서 막 맞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자기네들 월급 올리는 문제나 세비 올리는 문제는 다 같이 마음을 합쳐서 표를 던지는 것과 비슷한 양상의 모습이 바로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이에 생겨났던 그런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땅이 사실은 세금 문제에 관하여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했던 두 당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교 속에서 아주 핵심 멤버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로마의 세금 바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아할 리가 없었고요. 당연히 반로마적이었고,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그 유대를 통치했던 분봉왕이 누구였죠? 헤롯이었잖아요. 헤롯이 왜 유대 땅 팔레스틴을 통치하는 분봉왕이 될 수 있었느냐면 결국 누구한테 잘 보여서 그렇게 된 상한 거냐면 로마 정부에게, 로마 황제에게 잘 보였기 때문에 헤롯이 그 땅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헤롯을 따르던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 정부에 호의적일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관하여 이제 호의적인 입장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5번을 그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6번, 가로 6번입니다. 그러나 이 두 계파 모두는 예수님을 시급히 제거해야 될 당위 속에는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7번입니다. 세금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는 이 두 계파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께 이제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예수님을 아주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책이 들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누가 들고 일어날 것이냐면 헤롯 당원이 당연히 들고 일어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헤롯 당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거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헤롯 당원 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게 되고 이제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함께 예수님을 이제 올가미 매려고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인데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사실 오늘 예수님께 와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뭐 굉장한 칭찬을 합니다. 뭐 예수님을 말 그대로 최고의 선생님으로 선지자로 칭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느냐면 우리를 많이 띄워주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사극에서 보면 정말 충신은 왕이 잘한다는 게 충신이 아니라 왕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충신인 것처럼, 오늘 사실은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존경스러워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이다 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2번의 말씀이죠. 제가 바로 2번인데 그대로 14절 전반부의 내용을 옮겼는데,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권위를 마치 인정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서 권위 있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 일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긴 했습니다만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로 5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하여 책잡으려고 하는 접근하는 이들의 태도가 결국 야고보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야고보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실은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이 말이 진심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사실은 마음속의 생각과 입으로 나오는 말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도 외식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좋은 말이 생각나거든 그냥 좋은 말 하시면 되고요. 행여 마음속에 저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이 생각 안 나거든 차라리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처럼 괜히 쓸데없는 뭐랄까요, 영혼이 1도 없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우리가 마음과 행동의 삶의 모습이 일치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3페이지입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고, 정확히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알고 계시는 얘기고요. 겉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고, 더 원어적 표현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사람을 얼굴로 보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왜 이 시대에 사람을 얼굴로 보지 말라 그랬을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사람을 얼굴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하도 뜯어 고쳐서 이 말이 좀 통용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에 성형할 것 같지는 아니었는데 왜 사람을 얼굴로 보지 않는다라는 원어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은 사람을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고, 그때 당시야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 혹은 좋은 신발을 신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또 로마서에도 보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과 이제 같은 뜻이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그 앞에 이런 구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을 아무도 꺼리지 않는 분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 관하여 누구는 맞고 누구는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허용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은 겉모습 갖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요. 가로 3번입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얘기고, 시편에 보면 51편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가로 4번입니다. 14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도를 이제 가르치는 분으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실천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요, 근본적인 말씀의 내용,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본인이 길이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사실은 길을 어떻게 해야 돼야 의미가 있는 거죠? 길은 걸어가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길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걸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마땅히 잘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로 5번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이란 하나님 자신이 가시는 길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행위의 방도, 즉 사람들이 사고하고 생활해 나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그들이 제기한 세금 문제가 예수님의 공경에 빠뜨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을 좀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세금에 대한 문제가 AD 6년 헤롯의 무능한 아들인 헤롯 왕 그 다음에 아킬로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들을 이어서 코니우스가 로마 총독에 임명된 이후부터 유대 지방에 심각한 문제가 이제 생겨나게 됐는데요. 제가 거기에 나이를 썼는데 사실은 거의 뭐 전부 다라고 포함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를 구분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세금은 14세부터 65세의 모든 남자, 그러니까 거의 평생을 내야 되는 그런 돈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수명이 글쎄 얼마 막 길어야 70세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모든 여자 12세부터 65세까지의 모든 여자에게 부과된, 쉽게 말하면 인두세입니다. 사람의 머리에 부과된 세, 식구별로 부과되는 세, 그래서 그걸 인두세라고 하고, 1년에 한 번 2데나리온을 내게 돼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은 제가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남자들이 일하는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쉽게 계산하면 요즘 남자 하루 일당이 200불이라고 하면 한 사람당 1년에 몇 불을 냈어야 되느냐면 400불을 내야 되고, 그것이 4명의 식구가 있다라고 하면 4 곱하기 4에서 1600불을 내야 되는, 결코 작지 않은 그런 단위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여자가 그 동전을 찾는 거에 보면 드라크라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드라크라마는 헬라어고 로마의 말로는 이제 데나리온이 되고, 그래서 같은 단어의 화폐입니다. 데나리온과 드라크마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사람에게 이 높게 책됐던 이 인두세는 직접 어디로 가게 됐냐면 바로 로마 황실로 가게 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귀속되는 거고 결국 로마 황제에게 보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나리온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데나리온에는 이제 황제상이 새겨져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데나리온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것 자체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황제를 뭐랄까요 믿고 숭배하고 따라간다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했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유대를 중심으로 갈릴리 사이에 일어났던 젤로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그냥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죠? 가롯 유다라고 얘기했지만 가롯이 뭐 정확히 발음하면 이제 젤롯입니다. 열심당원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롯 유다가 사실은 여기에 속해져 있는 사람인데 요세푸스가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깨보시길 바랍니다. 코페니우스가 재직할 때 유다라는 자가 로마인에게 세금을 바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유한한 통치자를 인정하는 것은 범죄이다라고 선언함으로 해서 갈릴리 주민들에게 반역을 촉구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나는 것 자체를 일종에 보면 이제 옳지 못한 것으로 규정을 했고, 그래서 모든 주민들에게 반역, 로마 정부에 대하여 항거하고 반역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만큼 팔레스틴 지역의 세금 문제가 첨예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번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든지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세금을 바칠 것을 권하게 되면 하나님 외의 통치자를 황제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문제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에게 나쁜 평판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세금을 내지 말라고 가르치게 되면 결국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반역하는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고발당하고 로마로부터 탄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몰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오늘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람들의 위선과 속임수를 간파하셨고 어찌해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물으시게 되는데,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의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가면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시험했죠. 여기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템테이션이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단어가 그대로 오늘 여기에 사용되어졌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가로 3번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자들은 겉과 속에 다른 외식하는 자였고, 그래서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책 잡으려고 물어본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페이지 6쪽입니다. 6번입니다. 4페이지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시기 전에 데나리온 하나를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을 보여달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물건을 사용해서 가르치는 행위인 랍비들을 그들을 본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의미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지금 뭘 또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지금으로 보면 원 데나리온이 뭐 하루 일당 정도니까 우리나라 미국식으로 따지면 100달러짜리 지폐보다도 더 큰 돈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지갑 안에 100달러짜리 이렇게 몇 달씩 넣어갖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은 아무튼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반대로 이 사람들은 이미 로마의 돈을 자기들은 쓰고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책 잡으려고 했던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기들은 로마의 황제의 권위를 이미 인정해 놓고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음에 대하여 어찌 보면 이제 역으로 예수님께서 반증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가져온 데나리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뭐라고 물으셨느냐면 오늘 16절입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에는 그냥 그림만 그려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글도 쓰여져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로마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3가지 동전을 주저했다 그래요. 저도 아직 실물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2가지 형태가 박물관에 보존돼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2번입니다. 가로 2번. 그 3번째 형태의 데나리온은 은화인데 한쪽 면에는 황제의 화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고 우리 모든 나라의 돈이 거의 그렇잖아요. 미국 달러도 미국 역대 대통령이 새겨져 있고 한국도 유명한 사람이 인물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고요. 네, 그 새겨진 문구에는 뭐라고 써 있었느냐면 황제 티베리우스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최고의 사제, 일종의 신의 아들이고 최고의 어떤 제사장으로 황제를 그렇게 칭송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뒷면에는 부인까지도 황태후 리비아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고 또 올리브 나무가지가 또 새겨져 있어서 황태후 부인이죠. 황제의 부인인 청산적인 어떤 평화의 화신임을 나타나게 된 거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글귀와 이 글을 보라고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게 되지요. 오늘 17절입니다. 제가 오늘 서론에서도 오늘 말씀의 쟁점은 17절에 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받지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명한 대답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오늘 여기서 바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되돌려주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채와 세금의 납부를 나타내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고요. 그래서 다시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예수님은 옳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극단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반되는 2가지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가이사라고 하는 현재 국가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하여 가이사의 권력을 지나치게 옹호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반대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가이사의 권력, 그때 당시 황제의 권력을 인정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반대로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권력을 인정함으로 해서 세상의 권력, 가이사의 권력의 한계를 설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많은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창기에 165년경에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국가에 대하여 무조건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와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의견이 결국 어찌 보면 지금에까지 내려온 의견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은데, 마틴 루터도 그렇고, 마틴 루터가 두 왕국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두 왕국,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왕국을 다 인정하는. 존 칼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해야 하고,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세상의 권력에 대하여 전복하려고 하는 시도, 쉽게 말하면 구타타를 하려고 하는 시도는 결국 누구에게 반대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한 권력이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 어찌 보면 지금까지 그 사상의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고 내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그렇게 세상 권력을 아주 인정하면서도 또 하나 어떤 선을 그은 것은 뭐냐면, 만약에 그럼 세상 권력과 하나님의 권력이 충돌하게 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때는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력에 우리가 복종해야 할 것을 이제 가르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하여 제가 가로 4번인데 4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가이사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력이 서로 상충될 때에는 하나님의 권력이 우선적으로 순복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정당한 국가 요구는 우리가 인정해야 하지만 국가가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할 경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의 교회가 이를 배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교회가 저질렀던 실수와 똑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히틀러에 대하여 축복해주고 히틀러도 하나님 보내신 사자라고 칭송하고 그들을 지지했던 독일 교회와 똑같은 범죄를 우리가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고, 세상 권력과 하나님의 권력이 상충될 때에는 사실은 교회가 세상의 권력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력에 서서 이 세상의 권력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경제의 노력과 시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5페이지 제일 꼭대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지금 실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국가는 그 권위에 있어서 엄격하게 분리되는 영역과 공유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전부 다 공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의 질서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게 될 때 교회는 이를 지적하고 지연해야 하며 국가가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무작정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국가가 행해야 하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국가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지만, 만약에 국가가 하나님의 뜻과 정말로 배치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고 할 때는 그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 6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권위와 세금을 인정하셨지만 그리고 세상의 권위도 권력도 분명 한계가 있다라고 설정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땅에서의 통치는 유한한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권력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하여 제한받을 수 있어야 함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7번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에 남겨진 과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책임있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훈련시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독재자나 통치자들에 대한 선별적 복종 문제와 그 다음에 교회 헌금과 국가에 바치는 세금의 연관성을 심도 있게 이해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 내는 헌금과 국가에 바치는 세금의 문제는 또다시 별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신앙과 사실은 탈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탈세는 하면 안 되죠. 절세는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세는 하셔도 되지만 우리 신앙인이 탈세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세금에 관련된 부분은 뭐 정확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고, 탈세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걸 결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랑거리로 삼았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만약 그것에 대한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정말로 세상의 것들에 관하여는 세상으로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잘 갖춰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뭐 극단적인 얘기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미얀마도 그렇고 북한의 문제도 그렇고 뭐 그 권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력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어려운 나라들이잖아요. 어쨌든 뭐 어떤 독재자의 횡포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그들에게 뭐 복을 내리라다라고 축복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분명한 선을 가지고 바른 주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고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